자, 오늘 이 역대하 6장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니까 그 임재의 무게를 제사장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깜깜한 데라는 건 직역을 하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짙은 구름 가운데 시내산 전체를 덮고 임재하셨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깜깜한데 거룩한 산, 세상에서 제일 높은 신의 산에 거하겠다고 하셨는데,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주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제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가득 함께 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열망으로 주님의 임재를 초대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3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예배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럽니다. 자,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솔로몬 때 이르러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평생 품었던 소망, 성전 건축, 그 아버지의 소원을 대를 이어서 이 아들이 이제 성취한 것이죠. 자, 그때 5절에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성전을 위해서 먼저 욕심을 내지 않고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한 장소의 성전에서 머무르실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 다윗 통치자를 두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냐? 바로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뒤에 히트를 좀 꺼주십시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건축을 해라가 아니었는데 다윗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주 간절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 너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은 참 좋도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다라고 하시는 건 뭐냐? 그 마음에 품은 소망이 좋다는 겁니다. 다윗 마음에 품은 소망. 여러분, 우리가 평생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은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내용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다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다 이루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건 뭐냐?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대상 2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그 소망은 너무 선하게 여기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 손으로는 지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대신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씨로 나올 아들을 통해서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만 있어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기뻐하시는 뜻을 품게 하셔서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또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기도 하시죠. 소망,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좀 관리할 필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나의 소망과 미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이 소망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꺾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이 소망을 내 다음 때에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과 은과 철과 놋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을 준비하도록 다윗 때의 거의 모든 것들을 설계도까지 준비를 했죠. 생생하게 그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품은 마음의 이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방향을 향해서 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품었던 소망을 다 행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리라. 꼭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 내 다음 때에,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이웃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드리리라 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생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하고 허탈한 것들을 향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요즘에는 뇌 구조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러니까 어떤 딸이 아빠의 뇌 구조를 이렇게 그리는데 아빠의 뇌 구조의 90%는 일, 그리고 5%는 잠, 나머지 5%는 그 다음에 밥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이 없어요. 가족.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과 이게 내 일 하루하루에 그냥 닥치는 일. 근데 사실은 이 일도 그냥 일로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빚고 이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느냐는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들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소망이 내 안에 기쁘게 넘칠 때 사실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소망이 없어지면 얼굴 표정이 아주 어두워지죠. 그렇게 사람이 소망을 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죠.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소망이냐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이냐 이 땅을 향한 소망이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늘 하늘을 향하여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러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 솔로몬이 자신이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그러죠. 자, 자신이 지금 왕이 됐다라는 걸 부각하는 건 거의 표현이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 세대를 이어서 왕위에 앉아서 왕이 돼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권세를 누리고 그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모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왕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떤 자리에 놓고 어떤 권세를 주시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왕 되심을 초대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여러분, 그런 복된 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하고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간 그곳에는 주님의 흔적, 주님의 자치, 주님의 영광만이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일, 내게 있는 그 위치에서 이 일을 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이제 그 일이 잘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나타나도록.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 나랑 상관없으면 끝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신경도 끄고.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뭐 내 때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데 뭐 내가 준비해서 뭐해? 다음 솔로몬이 하면 되겠지, 아들이 하면 되겠지,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면 이게 이제 내 영광, 내가 무슨 호사를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비록 내 때에 뭘 하지 못해도, 내 때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썩어질 씨앗밖에 되지 않아도, 밀알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잘 연결돼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일로만 쓰임받아도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된 것은 이제 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됐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혜, 역대하에서 앞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선대 아버지께서 주신 것. 자, 이걸 통해서 자꾸 드러나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솔로몬은 절대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까? 나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보면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이 많은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열망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 남은 생에 최대한 드러내며 주 앞에 서리라. 이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망, 이 땅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갈망, 그 갈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쓰실 때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로 썩어질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요 하늘을 향한 산 소망, 썩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평생에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줄 믿사오니 내 힘과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겸손하게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